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6절까지 나왔는데 13절까지만 읽어도 될 것 같아서 13절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앞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무비보셋. 구약에 등장하는 한 사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리네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딱 오니까 너무 좋네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인 거죠. 사울과 요나단이 요나단뿐만이 아니죠. 그 다른 형제들, 아비야와 말기수아인가요? 아비나답과 말기수아 이렇게 같이 전쟁에 나갔다가 다 죽잖아요. 그런 소식이 들려졌을 때 이때 무비보셋이 몇 살이었습니까? 5살이었죠. 성경에 5살이라고 나오는데 유모가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된. 한쪽만 저런 건가요? 아니에요. 양쪽 다 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하 4장 4절에 나와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시겠지만 증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사무엘하 4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아들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네,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에요.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한 절 딱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사무엘하 4장 말씀 전체를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 레갑과 바하나라는 형제 이야기가 나와요. 레갑과 바하나. 그들이 누구였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형제가 레갑과 바하나가 그 이스보셋의 또 다른 군대 장관이었죠.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 역전이 되었구나. 이제 살 일이 없게 큰일 났다. 자기 나름대로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에게 칭찬받을 요량으로 그 이스보셋 왕을 죽이고 그 왕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가져가는 거죠. 그게 사무엘하 4장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대세를 따르려는 목적이었죠. 레갑과 바하나는 자기들이 살고자 하는, 어차피 대세는 누구에게 기울어졌습니까? 다윗에게 기울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주군을 배신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개인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어떡합니까? 오히려 죽이지요.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 그 사무엘하 4장이 쭉 있는데 바로 위에 이야기한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에 무비보셋이 딱 등장한다는 거예요. 딱 한 구절에.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 사무엘하를 기록한 그 사람이
뭐 이유가 있어서, 의도가 있어서 분명히 그렇게 넣었을 거예요. 끝이 아니다. 여기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다라는 것을, 뭐 요나단의 아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지만,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반역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반역인 거죠. 주군을 배신한 거죠. 그런데 그 현장 가운데 있지 않았겠지만 무비보셋이라는 이 존재를 레갑과 바하나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라는 거죠. 알았을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구를 죽이는 순간입니까? 네, 뭐 작은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무비보셋의 작은아버지가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다시 복수나 뭐 이런 걸 당하지 않을까, 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눈여겨봅니까? 레갑과 바하나가요? 눈여겨보지 않아요. 그냥 사무엘하 4장 4절에 무비보셋이 있었는데 그냥 다리가 저렇더라, 이렇게만 얘기 나온다는 거죠. 아마도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레갑과 바하나는 이 무비보셋을 그냥 투명인간 취급했다는 거죠. 아, 요나단의 아들이지만 다리를 다 절어요. 우리 말로는 장애인이라는 거죠. 저 장애인이 뭘 할 수 있을까? 나에게 무슨 복수를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나는 뭐 다윗에게로 갈 건데, 뭐 그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군대 장관에게도요,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투명 인간, 아무런 존재. 오늘 말씀의 제목이 somebody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어쩌면 무비보셋은 노바디였다는 거죠. 아무도 아니었던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 누가 은혜를 베풉니까? 다윗이 은혜를 베푸죠.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요.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사무엘하 9장 1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네, 요나단을 기억해서 지금 그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푼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에 오를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양치기 목동에서 일국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그 왕이 되는 과정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의 은혜를 받습니까? 요나단의 은혜도 받죠. 그래서 그 형제 같았던 요나단의 혈육을 찾아 돌봐줄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그 순간, 다윗이 그런 마음을 먹은 순간, 레갑과 바하나에게도 투명인간 취급받았던 누가? 무비보셋이. 양쪽 다리를 절어서 장애인.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하 9장 말씀을 보십시오. 시바라는 그 신하가 있는데요, 걔는 정말 승승장구해요. 신하들이 더 많다고요. 근데 무비보셋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거든요. 정말 노바디였던 무비보셋이 다윗이 은혜를 기억하고 요나답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이 노바디였던 무비보셋이 어떻게 변합니까? 썸바디로 바뀌었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 13절에 보면요, 다윗과 함께 상에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왕자처럼 취급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다윗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얘기는 왕자처럼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취급하지 않았던, 그저 한낱 장애인에 불과했던 무비보셋이 왕자처럼 된 거, 썸바디가 된 거, 다윗이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베풀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먼저 노바디였던 자신을 썸바디로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다윗이, 그리고 그 은혜를 무비보셋에게까지 베풀어진 거 너무 아름답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처럼 노바디였던 무비보셋을 한순간에 썸바디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요, 어찌 보면요, 이런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 안에는요, 이런 사람들로요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노바디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사람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썸바디가 된, 대단한 사람이 된, 눈여겨볼 만한 사람이 된 일들이 우리 성경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던 존재가 귀한 존재로 바뀐다는 거죠. 은혜 받은 자들이 다른 자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들은 또 다른 통로가 되어서 흐르고 흘러서 그 은혜의 유산이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청소년부가 역사기행 가지만 단순히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순교지를 방문한다고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찾아간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요, 무비보셋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존재감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의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존재감이 좀 있어 보이시나요? 네, 존재감이 있어 보이세요? 만약 세상이 주장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라지면요, 우리가 있는 자리도 사라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귀한 존재라면,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라지면 우리가 있던 자리도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존재감 있는 것처럼 보였던 김 부장이나 김 과장이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 또 다른 누군가가 와서 그 역할을 감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정말 사과장사나 할 것 같은 그 애플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박수의 갈채를 받았던 아인슈타인이나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대배우들이나 아니면 높게만 느껴졌던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요, 그 자리를 누군가 채운다는 거예요. 대체할 인물들이 생긴다는 거죠. 세상의 주장과 달리 그들은 그때 그 시절의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세상은 착각과 망각이라는 체면제로 우리 자신을 썸바디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귀한 존재야, 나는 대단한 존재야. 그런데요,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내 스스로 나를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나를 썸바디로 취급을 하게 되면요, 다른 누군가는 뭐가 될까요? 노바디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썸바디가 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를 노바디로 밀어낸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시들어 떨어지면 볼품없는 쓰레기 신세가 되고 마는 벚꽃잎 같은 존재가 누굴까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억된 자는요,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썸바디가 된다는 거예요. 귀중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야 우리를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순간 있다 마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리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썸바디로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순간 끝나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죠. 마치 정말 무비보셋에게 다윗의 은총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무비보셋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다윗을 만났을 때 죽은 개 같은, 정말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초대할 수 있냐고, 나를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냐고 고백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스스로 썸바디라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라질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영원한 썸바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흘려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 존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흘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갔을지라도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모아둘 때가 아니라 흘려보낼 때 향을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사랑받았잖아요. 그거를요, 모아둘 때 향을 바라는 게 아니라요, 흘려보낼 때 향을 바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향수가 향수통 안에 있으면 그냥 액체이지만 통 밖으로 나올 때 비로소 향수로서의 향을 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온 바로 그 여인이 그 사람이지 않겠어요? 향수통에 있는 그 향수를 흘려보낸 여인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낸 여인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세상에는 어떤 존재로 살아갔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세상에서는 노바디였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모아두지 않고 흘려보냈을 때, 물론 다른 사람은 아니었죠. 예수님께 흘려보낸 거였죠. 다시 예수님께 드린 거였지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떤 존재로요? 썸바디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였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썸바디로 여겨 주셨다는 거죠. 아니,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해서 노바디에 불과했던 그 한 여인이 썸바디가 될 수 있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6장 읽었지 않습니까? 26장 1절에서 13절 읽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28장이에요. 그런데요, 특별히 오늘 읽은 26장부터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막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루어집니다. 오늘 26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뭐라고요?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통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설교가 5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5개의 설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5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설교가 마칠 때마다 마지막 문구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는 문장이 꼭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예수님의 설교가 5개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특이하게 한 단어가 추가됐어요. 무슨 단어요? 다라는 단어. 다. 마지막이라는 거겠죠. 그래서요, 대부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 완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개 설교도 다 마치셨으니까 이제 가르치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 완수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가 남았을까요? 가르치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뭐 남았을까요? 십자가죠, 십자가. 온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마지막 사역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6장부터는 사역의 막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루어진다고 표현한 겁니다. 물론 그 마지막은 부활 사건까지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이라고 하면 대부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뭘 생각해요?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마지막이야.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요, 그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왠지 비장해지지 않나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그리고 정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읽고 본문을 대한다면요, 좀 더 깊이 있는 묵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사역에요,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게 뭐냐?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사역이 다다랐을 때. 그때의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진짜로 죽어요.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전에 3번이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면이라고요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날짜까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위기는요 사뭇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달랐겠죠. 게다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선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의논했다는 기사를 기록해 놓음으로써요 그들의 흉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 그 이야기까지도 전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선언했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죽일 흉계를 의논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걸 시간상으로 그 흉계가 먼저고 나중에 그 마리아 그 사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됐건 죽음을 임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흉계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으로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아마요 그 식사 자리는요 정말 황당했을 것 같아요. 정말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감히 저를 예수님이라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한 성도님이 와서 한정품, 세상에 몇 안 되는 약 3천만 원 되는 그 향수를 깨뜨려서 부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향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서요 그 성도님을 바라보고 말은 못하더라도요 속으로 아마 그럴 거예요.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앞에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만 바로 앞입니다. 25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일이 나에게 행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는 것, 그런 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여자는요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향유를 지금 제자들 이제 9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붕괴하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했거든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요 야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거야. 이게 진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야. 이렇게 얘기한 지 얼마 안 지나서 지금 이 여자가요 3천만 원에 되는 것을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제자가 가룟 유다라고 나오지만 그 돈이었으면 정말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허비하는 거야? 왜 그렇게 귀한 걸 허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중요한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우리의 생각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본인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또 향유를 부은 거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일은 천하에 어디서든지 기억될 거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썸바디가 되었다는 거죠. 썸바디.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한 일이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여인의 행위를 보잖아요. 읽게 되잖아요. 평행 본문이라고 하죠. 똑같은 내용.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그 여인이 누구라고 나와 있냐면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마리아라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 흔히 동물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요,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이요 한두 사람 보는 책이 아닙니다. 찾아보니까요, 전역본, 완전히 번역된 거, 전역본과 부분역본, 부분적으로 번역된 게요 47억 부 이상 인쇄가 되었대요. 47억 부. 우리 70억 인구라고 하잖아요. 반 이상의, 만약에 한 권씩 갖고 있다면 반 이상이 한 권씩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2,400여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해 놨더라고요.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은 적어도 그 일부를 모국어로 볼 수 있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허비라고 낭비라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던 그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고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누구인지도 몰랐을 법한 노바디의 여인을 썸바디의 여인, 대단한 여인으로, 소중한 여인으로 만들게 되었을까요? 그걸요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제 본론이에요. 이제 본론. 세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상식적인 생각으로는요,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은요 정말 허비이고 낭비예요. 아무리 손님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가 그 당시의 문화였고,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했을 때요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대신했다고 할지라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조금만 부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고요, 아니면 나드 향유가 아니라 그냥 보통의 감람유를 부어도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매우 귀한 향유, 요한복음에는 나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근이라고 양도 주고 있어요. 팔면 300데나리온.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 향유를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낭비고 허비고 쓸데없는 것처럼 생각한 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순간에 사라진 거잖아요. 한순간에. 그러나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절대 낭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준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마리아의 그 기름 부음이 예수님께는 성경에 남길 만한 귀한 행동, 썸바디가 되게 해준 행동이 되었을까요? 그건요 때를 안 행위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때를 안 행위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나중에는 깨닫긴 하지만 지금까지 이 성경에서 나온 그 장면까지요 제자들은요 미련해도 너무 미련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수차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차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곧 죽을 거야, 심지어 오늘 마태복음 말씀만 가지고 본다면요 바로 전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이 향유 사건 바로 전에 예수님이 이틀 뒤면은 자기가 잡힐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때를 몰랐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알았다는 거죠. 마리아는 그 때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요 마리아의 생각엔, 제가 마리아가 돼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마리아의 생각엔 어쩌면 오늘이 예수님을 볼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일지 모르는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만이 준비가 아니라요 마리아도요 준비하고 싶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싶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요 그 행위가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의도가 있긴 있었을 겁니다. 의도 없이 아무 행동을 하진 않을 테니까, 의미 없이 아무 행동을 하진 않을 테니까. 그건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아마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왼편 오른편 자리를 위한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먼 눈엔 뭐가 보인다고요?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도요, 십자가 못 박히러 간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다른 성경에는 어머니라고도 나오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해달라고 하잖아요. 먼 눈에 뭐가 보인다고요? 아마 그들도요, 마리아의 행동이요, 뒤에 뭔가를 요구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후에 일어난 일도 그렇고요, 이 마리아는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을 준비했다는 거죠.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행동이 그녀에게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해드리고 싶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볼 기회예요. 그럼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이라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고 죽고 싶으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자들이 갖춰야 할 모습으로요, 오늘 하는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도 정말 쉽지 않아요.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의 자세로서. 근데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 알고 행동하는 거. 그 어떠한 때가 어떠한 때일까요? 마지막 때라는 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요, 예수님 앞에 썸바디가 되는 당연한 행동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눈에 기억되는 정말 좋은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명확하게 아시고 한순간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초대교회도요, 예수님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요, 그들은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지금까지 안 오셨으니까 우리도 앞으로도 안 오시겠지 하고 마지막 때라는 것을 늘 잊고 사는데, 지금이 어떠한 때라고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썸바디가 되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썸바디로 인정해 주시려면요, 우리가 매 순간 마지막 때를 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는 걸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는 걸. 가끔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의 말년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지금은 직장생활로 또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키우는 일로 여력이 없지만, 다 하고 난 다음에 자녀들도 다 크고 살 길 잘 마련하고, 그리고 직장도 은퇴하고, 그런 다음에는 선교지에 가서 마지막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바쳐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간혹 만나요.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싶은 진실된 마음의 고백일 테니까요. 그런데요, 어떤 선교사님의 글을 읽다가 보니까, 선교사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분의 글을 읽다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소중할 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열정이 있을 때, 그때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자기는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오히려 선교사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귀합니다. 네, 둘 다 귀해요.
마지막을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왜 삶에서도 최선을 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마지막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싶다. 이것도 귀하고요. 나의 가운데 토막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귀할 때, 가장 소중할 때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귀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자가 눈에 더 띄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년들에게요,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냐? 연애는 27 전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꼭 해요. 27 전에는 안 된다. 왜 굳이 27입니까? 나이는 그냥 정한 거예요. 나이는 그냥 정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단순히 사람을 만나지 말고 연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 어떤 청년은 그렇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귀다 헤어지고 그러면 교회에서 보기 힘드니까, 네? 보기 껄끄러우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인원이 줄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겠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거거든요. 청년의 때가요, 이런저런 구애받지 않고, 아니, 받더라도요, 덜 받고, 그리고 그때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해보라는 거예요. 올인해보라는 거죠.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는 거, 누군가 옆에 있으면 쉽지 않더라. 나도 청년의 때 내 생명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 가져가 주세요. 나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했다. 그런데 결혼하고 자녀들 생기다 보니까 차마 그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 왜 나 데려가면 누가 남아? 아내가 남고 자식들이 남으니까 못 하겠더라. 그러나 청년의 때는 정말 그럴 수 있겠더라. 그때의 마음은 뜨겁고 지금의 마음은 안 뜨거워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청년의 때 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삶을 사는 게 쉽지 않더라. 그나마 청년의 때, 혼자일 때, 다른 영향을 덜 받을 때 헌신해봐라. 그런 의미로 27살까지 연애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진짜 그러지 않습니까? 연애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헌신 쉽지 않잖아요. 헌신. 아마 마리아에게도요, 향후를 드린다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그녀에게 있어서 이 나드는요, 너무나 소중한 거였을 거라는 거죠. 그것은 어쩌면 그녀에게 있어서요, 경제적 안정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어요. 평생을 모은 거니까. 어쩌면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녀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그걸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모아둔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해보십시오. 쉽겠습니까? 네? 혹은 여러분의 가정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해보라고 해보십시오. 네? 다 내려놓고 다른 일 하라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일 하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이지만 하나님이, 야, 너 목사 내놓고 딴 일 해라. 그렇게 하면요, 저 못한다고 할 거예요. 못한다고 할 거예요. 어느 분은 좋지 않아요? 그럴 텐데, 아니에요. 이 나이가 돼서 다른 걸 어떻게 해요? 못한다고 할 거라고요. 못한다고. 전 이 길로 가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려놓고 딴 일 하기가 쉽냐고요. 아니라고요. 근데 청년의 때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의 때라면. 이 여인은 그런데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허비라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낭비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고, 그 상황을 아셨고, 무엇보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인정해 준 거 아니겠어요? 썸바디로 만들어 주신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남는 것이 아니라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리고요,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를요, 썸바디로 인정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기억해 주실 거라는 거죠. 남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이 여인이 썸바디가 된 것, 때를 아른 거고 가장 좋은 것, 소중한 것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요, 이 마지막 하나로 다 귀결이 돼요.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을까? 대단한 존재가 되었을까? 이 마지막 세 번째로 귀결이 됩니다. 그거는요, 마리아가 한 행위는요,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 결과로 나온 행위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겐 허비로 보였겠지만 예수님께는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위에서 제자들이 어떤 의도로 허비하느냐,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너 이런 거 한 거 아니냐 라고 물었죠. 그 의도가 이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요, 신명기의 말씀처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 마리아의 마음을,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요, 그 마리아의 중심을,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을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로 나온 그 행위는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 귀한 행위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향한 모든 행위의 근본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도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눈여겨보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앞에 썸바디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로 나온 행위들이라는 거죠.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행하는 거, 반대로 상 받으려고, 상 받을 걸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신앙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럴 수 있어요. 왜? 벌 받을까봐.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니까 혼날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앞에 나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반대로 정말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좋은 것 주신다니까, 상급을 주신다니까 그 상급을 바라고, 저 주실 상을 바라보고 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린 신앙이라는 거죠.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마지막도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로 나오지 않은 거는요,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대요. 천사의 말. 근데 사랑이 있으면 쓸모가 있대요? 아무 소용 없대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 하느냐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다 그걸 가지고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죠. 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의 사역,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요, 저를 비롯해서요, 다 회개할 거예요. 아마 회개할 문제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행위는요, 사랑의 결과로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결과로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일들이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허비받게 되지 않아요. 허비받게 되지 않는다고요. 심지어 우리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허비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눈에 썸바디가 될 수 있는 것, 아니 주님이 우리를 썸바디로 인정해 주는 것, 결국은요, 뭐가 답일까요? 사랑이 답이에요. 사랑이 답이에요.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나오잖아요. 7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계시록에 나온 7교회, 예수님 돌아가신 지 70년? 근데 70년 안팎이라고요. 그런데도요, 그 7교회 가운데요, 몇 교회가 칭찬받나요? 몇 교회가 칭찬받아요? 2교회밖에 칭찬 못 받아요. 2교회밖에 칭찬 못 받는다고요. 7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물론 나름대로 다 진단을 해 주시죠. 특별히 그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고. 처음 사랑, 첫사랑. 우리가요, 진짜 somebody 좋죠.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도 대단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대단한 사람이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그 이전에요, 우리 안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거 하나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정말 대단한 존재로, 썸바디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뭐 이미 마리아가 한번 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될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리아처럼 뜨겁게 사랑해서 뭐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요, 성경에 기록될 일은 없어요. 이미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니까. 하지만 우리가요,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다면 하나님의 기억에, 하나님의 눈에 이 마리아처럼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썸바디로 새겨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라고요? 사랑하시라고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잃어버렸다면요,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 그래서 진심으로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 모든 행위가 인정되고 기록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